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주날개 밑에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그 감흥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이 말씀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삶이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좀 마음이 좀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교회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 19으로 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철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짧은 세상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오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거나 더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약. 이 언약을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계약이란 말 대신에 유언장이라고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계약서, 유언장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요.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요.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사람이 누구냐? 당사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도요. 그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느냐, 미래를 바라봤느냐,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썼느냐, 즉 상대방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윤이 되느냐, 이런 관계가 맺어질 때 계약서가 써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계약서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어요. 이 계약서를 서명하시는 분들이 큰 손을 보면서 서명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좀 전까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쓸 때는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불이익 당하게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본인이 원해서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만류할 수 없잖아요. 내가 쓰고 싶다. 내가 손해봐도 저 땅은 내가 갖고 싶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계약은 여러분 성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손해를 봐도 될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이 계약서를 쓰게 되면 손해봅니다. 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지금 그 계약서를 써서 나중에 많은 것을 손해봐도 손해보는 그 손해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그 계약서 쓰는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까요?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계약한 그 물건, 그 계약한 땅, 계약한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계약서를 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쓴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진 걸 전부 줘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처구니 없는 계약인데 이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치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계약 쓰신 분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계약을 받는 당사자 본인은 그것이 큰 이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 계약이에요. 보잘것없고 죄 많은 나의 인생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계약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러니까 믿음이 앞서는 것이다. 율법은 나중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서명적인 그런 계약서가 아니라 믿음에 관련된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그 계약서는
불에 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맺은 계약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계약했음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 믿음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이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이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이 말 16절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레파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의 자손이에요. 바나바도 그렇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온 날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단지 땅을 밟는 거, 눈에 보이는 육안적으로 보이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즉 우리가 죽음 위에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누가 밟기 시작했죠? 모세가 시작하고 또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영원한 가나안 땅, 즉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사람들, 죽음 위에 영원한 나라에 가게 하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여러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요. 유일하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을 안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땅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 할레파 유대인들, 율법을 만든 모세를 믿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약속하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묻어나 있는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때문에 말소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15절 말씀할 때 언약이라는 말씀이 계약이고 유언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먼저냐,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 먼저냐? 아브라함이 주었던 게 먼저죠.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폐기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알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믿음의 약속을 폐할 수 있냐? 없다는 것이요. 잘 봐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할레파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애를 쓰며 그렇게 설득시키려는 그 율법이 아브라함이 받은 거냐? 모세가 받은 거냐? 아브라함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어렵고 어지럽고 혼돈된 세상을 정리하고 그리고 범한 자들에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도록 만든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근데 어찌 너희들이 계속해서 율법 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느니 의롭게 됐냐고 말하는 것이냐.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 할레파 유대인들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할례 때문에 의롭게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참 할레파 유대인들 고집 세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약속에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쥐어짜려는 것이에요.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할레파 유대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해당에서 가르칠 사람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바울이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할레파 유대인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 공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사모했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할레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인하여 그들의 영적 삶이 매우 고갈된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예전만큼 기도하지 못할 때, 예전만큼 부흥을 사모하지 못할 때, 예전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때가 그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그 상태인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이 어디에서 멈췄냐면 할레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에 멈췄다는 것이에요. 뭐요? 죄인이라는 것까지만 가르치는 것에 멈췄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은 왜 못 가르칠까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지식 있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사건을 누가 가르칠 수 있냐?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베드로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할레파 유대인들은 그걸 못 가르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레파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는 복음으로 향하는 길에서 멈춰버린 것이에요. 네,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으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온다면 그것은 약속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안에 생명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가 율법을 통해서 이를 가능하게 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만일에 율법을 통해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거짓 교사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도구이죠. 성경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편안함이 있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답답한 것입니다. 행위가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는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이게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저 스스로 공부하면서 뭘 느끼냐면 너무 반복되는 말이 나오니까요. 어제 했던 설교가 오늘도 또 얘기되고요.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귀가 따갑도록 들려지지만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며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믿어질 때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기회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주여, 아침 묵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나라 간 이태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주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유족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